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특별히 일청년회 헌신예배로 주회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일청년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로 이제 편지를 끝맺으면서 하는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총 16장의 많은 내용들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또 파당이 나누어지는 일이 있었으며 또 음행이 만연했고 또 교회의 문제가 세상의 법정까지 또 나가게 되었고 결혼의 문제, 성적인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영적 은사들에 대한 문제까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권면함으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는 이러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답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온전한 성도답게 세워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와 교회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도 지금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까지도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일청년회가 또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김으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고 온전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청년회가 오늘 특송을 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성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4가지를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바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깨어라는 이 말은 깨어서 지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무슨 일에 대해서 방심하지 말고 경계를 늦추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지키라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적들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마음을 가지고 지키라라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큰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넘어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단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은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대적자들에게 어떤 작은 틈도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조금의 여지도 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틈이 그리고 그 문제가 모든 것을 한순간에 풍비박산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이 첫 번째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깨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해 줄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하지만 늘 깨어 있는다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깨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늘 깨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깨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쓰러진다 할지라도, 내 앞에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1청년부 분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도를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덮어져 있던 말씀을 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지 못했던, 메말라 버렸던 우리의 눈물, 기도의 자리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1청년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깨어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게 하실 것이고, 깨어 있어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이 첫 번째 권면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우리 은강교회와 또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1청년회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믿음 위에 굳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중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 문제들, 그래서 겪어야 했던 위기와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려움과 위기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었기에, 그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했기에 고린도 교회는 위기와 어려움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해안가에서 성을 쌓아 보셨을 건데 파도가 한번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고상했던 것도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석학이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하면 할수록,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찬송가 357장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나요?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관계요?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할 때는 오히려 병이 중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그 믿음, 어쩌면 하찮은 믿음, 너무나도 작은 믿음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에 그 몸의 혈루가 끊어지고 깨끗함을 받고 또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작은 믿음을 주님께서는 오늘날 찾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안 된다라고 거부하셨죠. 그러나 그 여인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자신에게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 하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굳게 붙들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위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본다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능력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노아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그것을 다 준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노아가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언제 될지 그건 난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가 걸어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 드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이삭 드린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어떻게 그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으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때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행한 것이 있을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입니까? 그냥 한 바퀴 도는 겁니다. 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도고 이거가 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한 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지막에 소리를 칠 때에 그 전까지는 아무런 미동도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이 믿음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릴 때에 배 두 배에 가득 고기가 잡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일청년의 우리 지금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너무 아까 찬양하는데 울컥이 가지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은광교회와 또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용기를 가지라라는 겁니다. 어떠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었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아마도 많은 걱정과 염려, 또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강했다면, 그들이 담대하게 나아갔다면 지금 처한 그들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이기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성도들과 교회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갈 길을 원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중간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말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자 아닙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을 똑똑히 너무나도 분명히 봤던 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가 얼마나 부담되고 무거운지를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불안했을 겁니다. 왜 내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내가 그래야 돼? 라는 생각도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말씀을 지켜 행하라.
구체적으로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 너가 잘하냐 못하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런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며 나아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걸음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일청년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시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이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하루하루가 너무 고단하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고단하고 힘들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힘들어요. 근데 성도님들은 어떠시겠어요? 하루하루가 진짜 치열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로 유혹하고 또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내 마음을 지켜야지 100번 외쳐가도 못 지켜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너무 제가 심하게 말하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어떠한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내 뒤에 애국 군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주셔서 여러분을 걷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그 마른 땅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일청년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까이 하십시오. 다시금 그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일청년회와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 골리앗으로 가득하고 홍해로 가득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단순히 입술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앞서 권면했던 것들, 늘 깨어 있으라, 그리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 강하고 담대하라, 정말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권면하고 있는 이 사랑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크고 작은 문제들, 사실 그게 사랑이 있다면 별거 아닙니다. 가족 가운데에도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어도 사랑이 있으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본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일의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사랑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었다면 그들에게 일어난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고 뭐 어떤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구제를 하고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피 묻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성도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행해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이 중요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런 사랑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이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아무리 부족한 것이 있고 아무리 내 눈에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시금 우리가 그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일청년회가 그 사랑을 먼저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청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랑이 너무 힘들어요. 목사인 저도 힘들어요. 때로는 대구말로 하면 뿔따구가 난다 그러나요?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목사님은 안 그러실 건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만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와 같이 말씀을 통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가 깨닫는 것 아닙니까? 사사기에 나타난 말씀과 같이 늘 반복되는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해요.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오늘날 조국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했던 그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금 그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일청년회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첫사랑 어땠습니까? 첫사랑 어떠셨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들 잊어버리셨나요? 첫사랑 하면 설레고, 첫사랑 하면 두근두근하고, 첫사랑 하면 저는 제 아내가 첫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주님의 사랑 어땠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해도 눈물이 났던 그때 아닙니까? 아니,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그때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렸던 그때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오십니까? 주님의 가시면류관 생각하면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을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 생각하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잃어버렸던, 식어버렸던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 때입니다. 그 사랑의 감격과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살아갈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일청년회가 다시금 십자가의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복을 주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힘을 주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금 잃어버렸던, 또 식어버렸던, 또 잊어버렸던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 다시금 회복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사역하시고, 그 사랑 가지고 한 영혼 품어내시고, 그 사랑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사랑 가지고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또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일청년회가 그런 작은 촛불, 그 사랑의 시작점이 꼭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은광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일청년회와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금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꼭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무런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은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일청년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